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12월 5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6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거대한 국가가 저지른 악이었고 개인이 맞서기에는 너무나 큰 폭력이었기 때문에 아모스 정말 용기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에게 이것이 분명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이 크다 하겠나. 어제 수요일이죠.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휴대폰에서 알림이 뜨길래 이렇게 보니까요, 조국에서 아픈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까지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제가 영상들을 좀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그때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진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조국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눈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6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모두 거대한 악이었고 개인이 맞서기에는 너무나 큰 폭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가 크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참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그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코스타 집회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넓디 넓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바닷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100명, 2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횡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손을 펴봐라. 네 손톱을 봐라. 손톱 중에 제일 작은 손톱,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이 바다는 작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바다의 크기죠.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바다를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바닷가를 기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0만 명을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눈엔 이 바닷가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새끼 손톱보다 작다고 하셨으니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집회에 훗날 20만 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부터 용감했을까? 뽕나무를 키우던 사람이, 목자로 살던 사람이 6나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마음이 처음부터 용감했을까? 평안했을까? 아니죠. 그도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엎드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손에 나라들이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죠. 한번 말씀하시면 나라가 흔들리고 하늘이 타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셔서 살리시고 죽이시며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교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오클랜드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6나라에 선포된 말씀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먼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들의 죄의 리스트가 좀 다르죠. 그들의 죄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책망하시는 죄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6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상한데 남유다에게 하셨던 그 책망에다가 불의와 폭력에 대한 것이 더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라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천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켜라 라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면 야,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렵다. 짐이 더 크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중학생 남자아이가 집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녁을 같이 먹어요. 이 아이는 평소에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혼이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도 채소를 먹지 않고 편식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똑같이 혼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마치 이 천사의 그 미소를 띠고
이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안 먹어도 돼. 아이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래고 배신감에 분노하며 몸을 떱니다. 와, 엄마는 나만 미워하네. 내가 채소 안 먹을 때는 마귀알몸처럼 째려보면서 등짝을 후려치더니 친구한테는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이뻐하네. 와, 엄마는 친구는 예뻐하고 나는 미워하네. 아이는 가출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사랑해서 그런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골고루 먹고 잘 크라고, 더 건강하고 더 멋지고 더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친구는 친구의 엄마가 또 그렇게 하시겠죠. 내 아들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요구하시고 더 크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잘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죄에 비해 북이스라엘의 죄가 사실 그렇게 더 커 보이지도 않아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여러분 어제 죄와 비교해 보세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뭐 이런 것들, 형제를 팔아 넘겼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심판과 책망으로 두렵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녀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더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모르면 철없는 이 아이들은 나를 좀 제발 가만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굶든 말든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못난 소리로 짜증을 내죠. 하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심장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혼을 내고 남몰래 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주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었지 않냐? 11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실인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이 하시는 꼭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누르고 계십니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좀 많이 눌리는 것 같다면 혹시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 아닌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막아서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으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과 또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국회와 또 대통령과 또 그 지도자들과 교회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약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쏟으신 그 피를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하셨던 그 밤들을 기억합니다. 떨며 기도하셨던 그 음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누르시고 끌어당기시고 미시고 멈추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눌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고 싶으신 그 자리로 여러분께서 엎드리시는 그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계속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엎드림 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시간 언제라도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